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성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니.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아멘. 신앙인들은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도우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침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내 삶의 거센 풍랑으로 잠잠게 되는 일들이 지난과 곧이 있었고 오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있는 믿음의 고백인 자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분 통곡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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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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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정이지만은 아버지 빛들의 많은 불같이 시들은 영혼 위에 아버지 단비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연에만 비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들었던 영혼들이 아버지 함께 하나님 가지고 기분 없게 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높이는 귀한 자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마음에 넘치고 고백한 자리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평화로 인하여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쁨이 아버지 그대로 표현되는 예배로 표현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도 하는 내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에 것을 누가도 잠잠게 듣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미래의 사건이 아니고 아버지 우리 현재 사건이 그렇게 해주시고 아버지 현재인들이 그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신앙생활은 아버지 과거를 위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미래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위한 것이 그렇게 하시고 아버지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 오늘을 위한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우리 영혼의 죄를 다 십자가에 불가분히 죽으시며 용서하시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 자녀 삼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가게 하였사오니 아버지 주님이 우리가 맨날마다 많고 뛰어난 성경에 감동하시 믿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경의 충만함 믿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경의 기름 붓기고 있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성경의 기름 부음을 하려면 하나님을 없는 사람 예수 하나님을 원하는 거룩한 믿는 오늘 풍성의 귀한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모두가 함께 하시는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자에게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자에게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드리게 시작될 때 아버지 수확할 수 있는 하나님 주를 풀어주고 아버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같은 충만하게 원하오니 주여 모두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의 영광을 충만하게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번 주일날 야외 가기로 했는데 오늘 내일 또 오늘은 100% 내일은 90% 주일날은 50%의 비가 온다고 예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난 2년 동안 코비드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야외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저희들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하면서 야외 안나산 기도원에 가서 야외 예배하면서 한번 기도원에 왔으니까 힘있게 부르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결정하고 하나님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비가 와서 갈 수가 없을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저희들 야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한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시사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들시들해 있는 영혼이 아니라 아버지 지쳐있는 영혼들이 아니라 아버지 지쳐있지만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에 닿을 때마다 생명의 물이 내 심령에 닿을 때마다 힘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자양하고 자신만만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줘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할 수 있게 한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들도 하나님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우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닿을 때마다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종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우리 위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고 없어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보라,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그룹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영원하게 하는 자는 모두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들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는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양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노래성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24절의 말씀을 보면서 특징이라는 제목을 함께 연결하기 원합니다. 어저께는 그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마음의 보증으로 주시고 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꺼내야 되고 온유가 필요하면 온유를 꺼내야 되고 충성이 필요하면 충성 꺼내 써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그렇지 그 말은 소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필요한 걸 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예수님도 소금을 썩는 일을 막는 데 쓰지 않으면 밖에 버려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망신당한다는 거예요. 망신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렇게 밟힐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소중하고 좋은 귀한 오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 보면서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이전 성경은 그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했습니다. 정 그러면은 범위가 너무너무 넓어요. 정을 어디서 어디까지가 정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여기는 정욕 그러면 아주 금방 딱 틀이 생겨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걸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서 저 사람은 옷을 저렇게 입는 특징이 있어. 또 머리도 저 사람은 머리를 저렇게 하는 특징이 있어. 이걸 특징이라고 해요. 그 세일즈맨이 이게 카스모들에게 기억이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거기 보니까 그 사람은 자동차를 파는 사람인데요.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장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당신은 매일 똑같은 옷을 그렇게 옷이 없어서 빨지 못하고 입느냐? 이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옷을 살 때 똑같은 와이셔츠, 똑같은 팬츠를 7개씩 산다고. 그래서 매일 똑같은 걸 입는다고. 왜 그러냐더니 카스터머들이 그걸 기억한다고. 그래서 저 사람은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를 기억해서 자기한테 이렇게 와서 자동차 사고를 한다고 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세일즈맨 1위예요. 그런 그 세미나 그런 아티클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특징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게 아니고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이렇게 그 카멜레온 같이 변하냐고, 여기서 입체적으로 변하고 카멜레온 같이 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에서 웃고 뒤로 가서 막 그렇게 하고 뭐 그런 걸 볼 때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근데 이 사람과 기피한 사람은 저 사람은 뒤에서 뭘 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예수 믿으면 잘하면 좀 좋겠는데 하는 걸 바라는 게 있지만 그게 사람의 특성 아닙니까?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우리 특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특징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육체와 함께, 그러니까 육체는 뭐가 있느냐? 정욕과 탐심이 육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면 죄를 대표하는 겁니다. 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와 함께라고 하면 내 육체는 죄가 흐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영이 흐르는 걸 영맥이라고 그러고요. 또 죄가 흐르는 죄맥이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물이 흐르는 곳을 수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면 그곳은 생명을 살려내지만 물이 흐르는 곳에 사람이 자면 몸에 안 좋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곳 그래서 그런데 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혹시 다른 전기 장판 깔고 이런 거 붙여가지고 수맥을 어쩌고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영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려내는 맥이에요. 근데 이 영맥이 있기 전에는 죄맥밖에 없었어요. 죄가 흐르는 통로밖에 없었다고요. 그게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죄밖에 더 있냐? 근데 그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만 있지 않고 영혼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죄맥이 흐르는 줄 알았는데 영혼의 죄맥이 흐르니까 이 육체가 거기 지배를 받는 거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 더 크신 은혜라고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에게 죄맥이 영원히 흐르고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흐르는 죄맥을 내가 이겨내야 되는데 이걸 이겨내는 방법은 내가 육체를 제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사도시대 보거나 지금도 뭐 한 20여 년 올라가면 기도 운동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기도원 가면 뭐 육체를 뭐 이렇게 제어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영적인 일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기도 사도시대 때도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맑기 때문에 육체를 괴롭혀야지 영혼이 맑아진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육체가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일상생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일상생활 한다고요. 그러니까 육체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건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듯이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라고 그런다. 이렇게 들으면 그건 반만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것은 내 몸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우산 쓰고 옷 모자 다니면 쓰고 비가 오면 그렇듯이 비가 오면 누가 비 맞고 하면 우산도 씌워줄 줄 알고 이렇게 내 이웃 사랑을 네 몸 사랑하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속에 흐르는 죄맥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던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죄맥을 끊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맥을 끊은 거예요. 그리고 영맥이 흐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갑자기 그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는 머리에 혈관이 막혔다? 그러면 쓰러지는 거예요, 다요. 그 병원에 실려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실려가면 뭐 이걸 골든타임이라는 거 뭐 얼마 안에 뭐 3시간인가 안에 가면 살고 그렇죠 못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영혼도 영맥이 막히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죄맥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보겠습니까? 죄맥이 흘러가면 어두워지는 것이고요. 영맥이 흘러가면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건 제일 먼저 뭐를 보면 얼굴을 보면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얼굴이 밝아지면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얼굴이 원래부터 시커먼데 그럼 얼굴 갖고 어떻게 표현하는 얼굴 갖고 표현하는 게 다 맞다는 말은 아니고 그게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어두운 사람보다 밝은 사람이 좋다고 얘기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얼굴이 밝다고 하는 것은 밝아진다고 하는 마음이 밝아지기 때문에 밝아지기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면 근심하면 그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얼굴에 나타난다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은 우리의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그러면 그런 육체가 있는데 그 육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육체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육체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았다고 말씀하거든요. 못 박았다고 하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 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도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부활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부활로만 끝날 것인가? 오늘 정욕과 탐심도 달라진다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는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라져야지 교회 가면 뭐 이것도 안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안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그거 어떻게 하냐고 힘든데.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달라지려고 하면 못해요. 힘들어서. 무슨 수로 합니까? 내가 무슨 수로 내 몸이 날마다 날마다 겉사람 목표나 속사람 새로워진다고 말하지만 내가 지금 나타나고는 겉사람인데 이게 후퇴도 힘든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속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속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지 겉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 되는 게 없어요. 며칠은 할 수 있어요. 나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1년 돼서 1월달 시작되면 나 올 한해는 뭐 1년 전부터 다 주일날마다 교회 가고 뭐 11조하고 성경 읽고 뭐
얼마나 큰 결심들 합니까? 그리고 나서 뭐좀 지나고 나면 그 결심이 잘 안 지켜지네, 잘 안 지켜지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배하는 게 다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죠. 사람들이 보면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난 몸이 아파서 못해요. 난 힘이 들어서 못해요. 몸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민자는 다 힘들어요. 이민자들은 이 시성 가졌다고. 이민자는 이 시성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이민자는 이 시성을 가지고 다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시성 가진 사람들이 힘든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을 가진 사람은 다 힘드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이민자들은 다 힘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을 주셨구나. 이민자가 되는 건 내가 결정한 건지 몰라요. 내가 미국 가면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뭐 여기보다 낫겠지도 내가 결정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는 은혜를 얻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한국에 있었더라고 한다면 이렇게 신앙인의 모습을 갖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내가 결정한 이민자의 결정이 같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민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우리가 오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뭐 다 옵니까? 못 오는 이민이라고 특별히 뽑혀진 사람이 왔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갈 때 이민자로 갔습니까? 종으로 팔려갔습니까?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럼 우리도 미국에 올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종으로 팔려고나 마찬가지예요. 왜 마찬가지냐? 미국은 넓은 땅이니까 그걸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수성가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냐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왔거든요. 종으로 왔는데 거기서 인정을 받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때문에. 우리도 이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서 온 줄 알았더니 와서 고생만 됐다. 내 죽은 오래했지만 내 친구도 왔어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근데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또 그렇게 아무 때문에 먼저 돌아가는 내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어떤 말인가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지켜가는구나. 이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게 신앙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내게 기회가 주고 나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라고. 신앙인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합니까? 근데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고 싶으니까 나를 여전히 신앙인을 머물게 하려면 하나님 은혜가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는 눈이 시야가 점점 넓어집니다.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이쪽 눈으로 보니까 재수가 없는데 이쪽 눈으로 보니까 진짜 재수가 있는 거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게 수술해보고 현미경으로 암을 들어봐도 현미경으로 예수님이 보이는, 현미경으로 보이는 건요 세균만 보이는 거예요. 더럽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세균이 보이기 때문에 약을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현미경으로는 안 보여요. 예수님 자신이 현미경이에요. 우리의 현미경.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이건 안 해야 돼. 이건 못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결국 현미경이 발견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병균들, 나쁜 병균들을 찾아내서 약에서 이겨서 살려낸다고 만드는 게 현미경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현미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지, 이것도 안 하면, 이것도 하면 안 돼, 이것도 하면 안 돼.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하는 것이 예수님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한다고요. 못하는 건 내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육체를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힘을 주셔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으니까 이건 뭐 잘하고 막 특징이 있어요. 막 잘하고 다니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니면 알아요. 그냥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니까요. 왜? 자기도 속에는 없거든요. 자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뭐로 계시냐? 말씀으로 계시는구나. 영으로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돼. 그런 돼 안 돼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이거 안 하는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율법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이거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고 안 하는 모든 기준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못 받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근데 육체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육체가 부활하면 뭣도 부활해요? 정욕과 탐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정욕과 탐심과 육신은 죄내게 흐르는 쓰여졌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 이제 부활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구나. 영맹이 흐르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라도 날마다 하면 영맹이 흐르는 일을 위해서 종을 부르시고 우리 부르고 세워져 싸우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만 영맹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이 말씀 듣고 3, 4분 기도합니다. 주여